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에 있는 요한 1서 5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의 본문을 성경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담겨있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발견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증거라고 하는 이 설교의 제목은 오늘의 본문 바로 윗절에 있는 요한 1서 5장 5절 말씀에 착안한 것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이런 달리 표현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6절에서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면서 6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그 증거가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과 피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각각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발견해 나가는 시간들을 갖겠는데요. 먼저 물에 관하여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물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식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세례가 그 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물세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죄를 씻는다 혹은 죽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세례는 거듭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세례식을 거행을 할 때 물을 조금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묻혀서 세례자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고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과거 요단강에서 행해졌던 것과 같이 이렇게 푹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잠궜다가 물에 잠궜다가 이렇게 꺼내는 것으로서 세례 예식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란 것이 이제 이건 예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의미가 이것에서 이러한 모습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원의 바로 어떤 그렇게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데에는 두 가지 자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성육신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하였던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죄인이실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청하여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흔히 대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 때 하나님임을 알아본 그 세례 요한이 제가 어찌 감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사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면서 모든 의를 나타내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의 의미는 거듭난다는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낮아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게 내 뜻대로만 살아왔던 나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겸손한 그런 신앙 가운데에서 낮아짐의 그런 신앙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물세례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과거 그 중세 기도원의 3대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노동과 침묵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라고 일생을 살겠다고 그들은 선포를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들이 했던 것은 그 낮아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기도와 노동과 침묵의 공통점은 바로 낮아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겸손 가운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이제 세례를 받고 이 자리에 참여한 자들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피의 의미에 대해서는 요한 1장 7절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사함의 표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즉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깨끗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우리는 깨끗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 주시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그 예수님의 대속자의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볼펜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지우개가 달린 연필로 기록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역시도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내가 싫은 사람의 그 싫은 점, 잘못하는 점들을 우리가 볼펜으로 기록해 놓는다면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또 그러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그를 감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도 마땅히 그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는 그 사람의 모든 어떤 문제들을 연필로 기록해 놓아서 그에게 어떤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졌을 때 그것을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그러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귀한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라겠고요. 이권이신가 하는 분이 작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번을 불러도 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를 통해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는데요. 잠깐 불러드린다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찬양인데, 중간에 나오는 것 같이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께서 다 깨끗하게 씻기시는 것을 담당하여 주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물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까지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올리고자 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올려드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시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성령의 두 가지 큰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역시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본질인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언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같은 데서 보면 뭐 성령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러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러니까 신약의 그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떠올릴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분명히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한다면 전도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전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를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혹은 뭐 자기의 어떤 무용담 같은 것들을 간증 삼아서 자랑 삼아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나도 잘못된 어떤 행태라고 하는 것.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러한 복된 크리스천들만이 되어야 할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물과 피와 성령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들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많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영접하고 고백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것과 이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되고 복된 삶만을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물과 피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써 살아가는 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이 능력만으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